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에도 길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물도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길을 따라 운전을 해야만이 안전하고 기차도 철로를 따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도 바다 위를 지나가지만 그 바다 위에도 배가 지나는 길이 있고 또 하늘에도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에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짐승들도 산속을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은 다 저마다 호랑이가 가는 길이 있고 사슴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둑을 둘 때에도 바둑에도 정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놓치게 되면, 길을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몰라서 떨어지겠습니까? 길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학교 한문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100번씩이나 묻는 것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걸 100번 묻는 건 아는 것도 자꾸 물어 한두 번 묻는 것이지 100번씩 묻는 것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답을 적었으니 한문 선생님이 보더니만 참 창의력이 대단해서 많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도 가지 못하는데 그 길을 자꾸 묻기만 하고 가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길을 알지 못한 답답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서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감동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늘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란 그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났던 옥감 장수 루디아,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하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되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세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호의적이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도움을 받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을 보게 되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고 복음이 더 빨리 퍼지게 하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왜 생깁니까? 가짜가 생기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것이죠. 진짜 가방이 있고 가짜 가방, 명품 가방이 있고 가짜 명품이 있는 것이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명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저분을 보면 야, 저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바로 가짜이죠. 진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스승의 모습을, 스승의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주님의 흔적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좁은 길과 그 넓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 주님께서 친히 개척하신 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개척해 놓으신 그 길이 생명이 되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내 삶의 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가신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이 마땅한 분이셔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하시고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시기만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멸시차운데 다 받으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리와 창기들, 소외된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 가까이 하심으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 삶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런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어요.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된 자기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 마땅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하게 오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있어요. 새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넓은 들판에다가 수많은 새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새들을 키우는데 그 넓은 들판에 어느 날 아주 폭풍우가 불고 눈발이 날리면서 그곳에 있는 이 숲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더 이상 새들이 살 수가 없어요. 새들이 굶어가면서 죽어가고 굶어 다 죽기 직전이에요. 이 조류학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새들이 사는 그 숲에 가서 이 새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저 좋은 숲으로,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진 그 숲으로 이 새들을 옮겨가기를 마음 먹고 그곳에 자기의 이 일꾼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새들을 모아와라. 이 새들을 모아와라. 일꾼들이 가서 새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새들을 모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가니까 오히려 새들이 더 멀리 달아나고 도망가고 새들이 사람을 쫓고 도저히 이 일꾼들이 새들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을 사랑하는 조류학자가 그 새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야, 저 새들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옮겨주려고 해도 저 새들이 알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차라리 새가 되어서 새의 말로 새의 마음을 가지고 저 새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라면 저 새들 다 이끌고 살기 좋은 곳으로 좋은 숲으로
옮겨줄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이 새들과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도망가고 세상을 향해 달아나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마다하고 가장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생명의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분이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은 자기 부인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져도 비천해져도 아버지의 뜻만 이룬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만 있다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시냐 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겸손의 극치죠. 거기에다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성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겸손 그 자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못난 사람인 척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못난 사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과 같이 되실 만큼 근본적으로 겸손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겸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겸손해야지, 나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겸손해야지 마음 먹고 결심하면 할수록 그 욕심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또 다른 교만의 위장된 모습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겸손한 척 보이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겸손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비워야만이 근본적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근본적으로 겸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나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이 교만함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야 될,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인 가운데 군대에
좀 높은 장교가 있었대요. 한 연대장쯤 되는, 한 대령쯤 되는 장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낚시를 좋아한대요. 그 낚시를 좋아해서 이 낚시터를 가는데, 낚시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입고 있는 옷이 비슷해요. 모자 쓰고 조끼 입고 뭐 겉모습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장군인지 뭐 장관인지 뭐 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장쯤 되는 이분이 낚시하러 가서 낚시를 하면서 옆에 라디오를 켜놓고 낚시를 하는데, 그 옆에 떨어졌던 한 분이 이보시오, 그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이 연대장이니까 굉장히 군인으로서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는 명령하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라디오를 끄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기분이 나빠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몇 분 더 얘기하는 거예요. 라디오 소리 좀 낮춰주시오. 이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두세 번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서 막 소리 질렀대요. 당신이 뭔데? 내가 누군데 라디오를 끄라 마라 소리 지르는 거냐고. 내가 연대장이야, 연대장. 소리를 질렀대요. 그분이 당신 연대장이십니까? 잠깐 따라와 보시오 하고 데리고 가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육군 대장이더란 것입니다. 육군 대장한테 그냥 뺨도 맞고 아주 혼났다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겸손함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가 누군데,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만 내세우다 보면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놓쳐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대단한 힘이 있어요. 겸손하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합력하는 거, 연합하는 거,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합력할 수,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면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합력할 수가 있고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 전부를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조차도 기꺼이 죄값으로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희생했다는 것이죠.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값을 치르지 않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닐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만큼만 정말로 사랑의 값을 치루었더라면 이 세상은 아마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이 여전히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입술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값을 지불하는데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이죠. 말로는 사랑하지만 내가 희생하기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내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주님께서 생명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에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값을 치를 때 그 이상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열매만 얻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가짜죠, 가짜. 우리가 가짜 학위, 박사학위, 가짜 학위, 그게 뭡니까? 공부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열매만, 박사 학위만 하나 어디 가서 가짜로 만들어서 박사인 척 행세하는 것, 가짜 박사 아니겠습니까? 이 가짜는 수고하지 않고 열매만 취하는 것이 가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면류관만 받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받을 생각만 한다면 그게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서 열매만 취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가짜란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모양을 한 석상이 있습니다. 이 돌로 만들어진 석상이 있었는데 이 석상은 그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석상이 그 마을을 지켜주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이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전쟁이 나서 그 마을이 폭격을 당하면서 석상이 그만 다 부서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마을을 복구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예수님의 석상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깨어진 돌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붙이고 해서 예수님의 모양을 다시 복원해냈어요. 금이 가고 상처투성인 예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두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석상을 복원했지만 이 손은 산산조각이 나서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두 손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마을은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도와줄 수가 없으니 우리 마을은 끝이 났다. 낙심이 되었어요. 그때 그 교회 아주 그 마을에 믿음이 좋으신 어르신 한 명이 며칠 뒤에 그 석상 밑에 조그만 이 동판에다가 글을 하나 새겨서 붙여놓았어요. 그 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 석상엔 예수님의 손이 없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다. 이런 내용을 써붙인 거예요. 이 교회에 예배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저 석상에 붙어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면서 아름다운 아주 좋은 마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은 인색하고 마다하면서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내가 축복받기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묵묵히 주의 손에 되어서 일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시고 겸손하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며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문제가 있고 땅에 있는 문제가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어떤 값을 치르는 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힘쓸 때에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샀어요. 옷을 하나 딱 보러 가가지고 좋은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딱 입고 나서 거울에 비춰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입은 옷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을 다 벗어놓고 그냥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할 때만이 그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본향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면, 길을 알고도 가지 않는다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벗어놓아야 될 쭉쟁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